내일의 벅찬 설렘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과 기대를 의미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그래서 이제 갑분싸라는 말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든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기대감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든가 시련이 닥쳐서 기대감이 갑분싸처럼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뜨거운 기대감을 회복하는 힘을 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라인홀프 니버는 인간의 역사는 절망과 희망 사이의 끊임없는 변증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때로는 절망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기대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굳건한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굳건한 소망이라는 아주 의미 깊은 말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어떤 막연한 바람이라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런 피상적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소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피스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한 소망이다. 이 굳건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인데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제 엘피스이죠. 엘피스. 이 단어는 단순한 기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이고 확신에 찬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메시지는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은 그들이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포함합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원사를 보았습니다. 정원사는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묵묵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정원사는 미래의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라. 소망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힘을 줍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이자 작가인 리고렌 목사님은 그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목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인 Living with Eternally in Mind, 영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리고렌 목사님은 현재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삶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생전에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역사를 만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더욱 굳건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No Future를 외치면서 현재에 매몰되거나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를 통해서 인내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길을 안내하듯이 이 소망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기대감은 씨앗이 땅속에서 움터나와 푸른 잎을 피우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은 인간의 삶과 역사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향해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론적 관점에서 소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현재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나아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현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완성에 대한 소망을 포함합니다. 현재의 은혜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기도를 통해 소망을 키워나가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는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소망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소망은 믿음의 등불이며 우리 영혼에 닫히고 이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뜨거운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